이 18장을 그냥 읽으면서 갔는데 익숙한 구절이었죠. 근데 이거가 읽어지다가 이거를 다 읽은 다음에 이게 여러 내용이 아닌 거 아닌가? 이게 5가지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의 내용이 접목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것이 삭개오구나라는 것을 이제 19장에서 보면서 이 말씀에 좀 원래 말투를 느낀 거예요. 말투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말하고 싶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마치 내 영에 이게 진짜 각인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걸 또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일단은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라는 내용을 하시다가, 물론 이게 하나하나의 내용은 다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과부랑 재판관이 서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서로가 관계도 없고 이익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와가지고 하니까 번거로워서, 그러니까 자꾸 귀찮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이제 재판관이 내가 이제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이걸 풀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그, 그 기도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근데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이 없는 거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다 낭망하고 기도를 안 할 것이다라는 건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면서 열린 게 기도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우리가. 그 중요한 거를.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둘의 관계를 봐라. 그래서 이자랑,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랑 서로 상관도 없는데 귀찮다고 들어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재판관이고 너에게 제발 좀 나한테 울부짖으려 하고 기도를 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상관이 있는데, 아버지인데 왜 안 들어주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삭개오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과 삭개오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왜 가? 이게 됐어요.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은 그는 죄인이다. 그 왜 저 집에 들어가지? 그러면서 다 생각하면서 상관이 없고 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과부와 재판관의 관계보다 더 없는 게 삭개오랑 예수님의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걔를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앞에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그 강도당해서 죽을 것 같이 맞은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은 그걸 얘기하면서 율법사에게 얘기한 게,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게 되냐. 그래서 그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누구냐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사마리아인. 근데 그 율법사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도운 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딱히 못 말해요. 왜냐면은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종이 아니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볼 때, 어떻게 그 삭개오가, 물론 인종이 히브리인이지만 로마로 이제 결탁된 자라고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가 있는지 아냐? 아니야, 관계 있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거보다 더 안 들어주는 게 삭개오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적용을 하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안 들어주시는가? 라는 거거든요. 남들이 볼 때 내가 삭개오보다 나아요. 삭개오랑 하나님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남들이 봐도 더 가까워. 근데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 그래서 삭개오를 들어주는 거는 좀 꽤나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하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이고 세리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따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뭐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갖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와도 갖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아주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이 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세리는 어떠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은 자는 높이지리라. 그러면서 이 낮은 자 세리를 높이신 거고, 높은 자 바리새인은 그가 집으로 가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그냥 끝나요. 얘기가 안 나와요, 아예.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가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남들이 봐도 세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쉽게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 아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세리를 받아들이면 세리가 나랑 더 가까워서 받아들였고, 이것이 삭개오로 가면은 세리의 장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얘를 가까이 할 거야 하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의 집에 안 가고.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세리장인 삭개오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그 버림을 받습니까?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부모들이 데려와요. 부모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만져주세요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데, 그때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서 가까이 와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기에 애들은 가였는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어른들하고 상대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이때 당시에 문화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대예배 때 애들이 떠들면 나가라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를 이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삭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 그래서 여기서 삭개오는 어땠냐면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무에 올라가는 자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런 행동을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어른과 같은 자를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은 내가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관원이 물어가지고 다음에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하지 않다, 예수님이 내가 선하지 않다가 아니라 네가 선한 걸 아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선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선하고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여짜오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근심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뭐냐면은 재산을 날려라가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고 내가 선하지 않다고 하면 선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내가 그를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네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어? 이거 다 지켜봐.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한번 다 버려봐. 못 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네가 행동이 너를 선하게 하거나 너가 그게 아니라 결국에 네가 선하지 않아. 그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너가 선하지 않아. 그러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이게 바늘기라는 게 이게 진짜 바늘의 구멍이냐 아니면은 성전의 문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쉽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부자 청년이 돈을 못 벌였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쫓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가 나를 안 쫓을지언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쳐낸 겁니다. 여기서 돌짝밭에 뿌려진 자는 즉시 기뻐하나 세상의 재리와 영매와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는 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예요. 그냥 못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려라, 못 버리네, 그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야, 내가 선하다고 하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삭개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버려요.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willingly, 자기가 그냥 자기가 그냥 뭐지? 예, 내가 갚겠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그냥 얘기를 해요. 재산의 반을 팔아서 예. 나눠주겠다. 다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을 팔아서, 반을 팔아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는 아까 그 18장에서 나온 부자 청년보다는 좀 더 내야 돼. 안 그랬어.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마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하다고 할 거야. 그냥 나는 어떠냐? 나는 삭개오처럼 못 내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아까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너를 선하다고 생각해 하면 선한 거예요. 우리는 너 뭐 했냐라고 따지지만 하나님 말투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볼 때.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는 주를 버리고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왜 버리고 쫓았냐? 내가 그렇게 너를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분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영생을 받은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12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뭐 죽은 자 뭐 이런 걸 쭉 얘기하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이걸 얘기하신 다음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소경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왜냐면 바디메오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삭개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 여기서도 그 부자 청년이 누군지 안 말해. 그냥 삭개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지금까지 전부 다. 보면은 이름이 없어요, 18장에. 그냥 과부, 불의한 재판관, 세리, 바리새인. 이름이 안 나와요, 전부 다. 그냥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리고 부자 청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눈이 안 보이는 자. 눈이 안 보이는 자가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잠잠해라. 잠잠할 수 없어. 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라. 하고 이게 눈이 떠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닥쳐라 그런 거예요. 닥쳐라. 조용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소경이 괜찮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소중한 사람들에서 밥 먹을 때 어떤 막 밥 조용히 먹고 있으면 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더 내놔 막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조용해라가 맞지, 당연히.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걔를 그냥 받아들일 거야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못 받아들여서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냥 하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소리를 질렀다 안 질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인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떠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보지 못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소경이 아니지만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 나왔던 5명.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먼데 하나님이 받아들인 자. 그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야. 그 5 사례가 다 합쳐진 게 그게 더 증폭된 게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여리고로 오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뛰어넘는
더 구원하기 어려운 자가 구원되면서 내가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러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삭개오 얘기를 하기 위해서 18장이 전부 다 쓰였기 때문에 더 악랄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밀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작 자체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죄와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소경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 소경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는 건데 여리고로 가까이 왔을 때 길가에 있는 건데 삭개오는 여리고 자체에 있어요. 그냥 이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내가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삭개오로 이렇게 이 모든 18장의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걸 봤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못 구원할 리가 없겠다라는 강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그 말씀 자체도 다 의미가 있고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그 삭개오의 얘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삭개오랑 기도는 상관이 없죠, 사실은. 하지만 기도랑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랑은 상관이 없는데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상관의 내용, 사실 상관, 관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삭개오랑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관계를 맺으면 관계가 맺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듣겠느냐 그러면서 관계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예수님 몸이 찢어지는 것도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찢어서 네가 나에게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니까 관계예요. 기도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너에게 왜 줬느냐? 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거죠. 솔직히 그렇게만 따지면은 삭개오의 집이 뭐가 되냐면 바로 성전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니까. 그러면 기도처지 거기가. 기도처의 기능이 뭡니까?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언약궤 속죄소의 뚜껑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면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면은 떡상과 그러니까 먹는 그 집에 유화하면서 삭개오랑 있으니까 이런 뭐 떡상에 대한 거든지 등대에 대한 것, 그 등자는 뭐냐면은 빛이신 예수님과 고린도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역할인데 이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알아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먹는 걸 하잖아요. 내가 이걸 나누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들으면은 이 구절들을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 본문 중심으로 그냥 쭉 따라 내려가는 게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덧붙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읽는데 그게 그대로 말씀의 색깔이라든지 뉘앙스가 이해가 되면은 정말 명확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진짜 심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씀이 씨가 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자라나요. 열매 맺고.